자, 이 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죠. 오늘 정말 날씨가 죽였습니다. 아주. 예. 이게 아주 봄날인데 조금 좀 더운 듯도 하고 막 그냥 그 나무에 물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또 공기도 맑고 이게 정말 봄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좋으시죠? 어떤 분들은 날씨가 좀 행복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참 날씨의 그런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날씨도 이게 엄청난 은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햇살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은 날 정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아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때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집회 중에 또 기도 중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던 그와 같은 믿음의 그 은혜가 내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어떤 그런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신학생이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좋은 그러한 그 부인을 만났으면은 끌려다니는 그러한 그 신자가 되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부 다 정말 신앙생활을 재밌게 교회에서 잘 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지금도 연락을 하고 만나고 또 그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아주 굉장히 융숭하게 이렇게 늘 대우를 하고 뭐 이러는 그런 그 친구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교회 안 다녀요. 예? 제가 정말 옛날에 다니던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만나면은 다시 또 재전도를 합니다. 야, 너 교회 나가야지. 예수 믿던 사람이 그러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나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가야지. 예수 믿어야지가 아니라 교회 나가야지.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발견하는 거는 그 부인들을 잘 만난 그런 그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그 모습, 이 남자들이 정말 대부분은 다 형편없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제가 종종 하고는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만나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한 다음에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 3번의 질문이 같은 질문입니까? 다른 질문입니까? 예? 같은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조금씩 그 구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사랑의 확인을 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의 대답은 달라요? 똑같아요? 예? 베드로의 대답도 똑같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의 내용적으로 보면은 질문이나 대답이나 똑같은 그와 같은 그러한 대답, 질문과 대답을 3번에 걸쳐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시고 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답을 들으신 걸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는 거지요. 전 이야기하기를 이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질렀던 그의 과오를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이와 같은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을 그가 멀찍이 서서 쫓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러한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계집종이 나와서 그때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때에 거기 있던 사람이 정색을 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심지어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과오를 완전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과오를 완전히 씻어 주시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베드로의 그런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답을 유도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은 그런 그 대답이 틀린 그런 그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대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던지신 것보다도 더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예?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20장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인데 여러분, 하여간 제가 그래서 참 좋아요. 지난 3일 전에 주일날 말씀을 전하였어도 이렇게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부담이 없잖아 이게. 응? 자꾸만 잊어버리시니까. 자,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잖아요.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런 제자들이 어찌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로 간 걸까? 왜 갈릴리로 간 걸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사람 잘못 만났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이러면서 그냥 제자들이 그 바닷가로 갔다라고 하면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들 후에 또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받아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래서 도마에게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까지 다 들은 제자들인데, 아니 이 제자들이 어찌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걸까? 저는 이게 더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그 질문을 던지신 것보다도 이 말씀이 저는 이 상황이 더 이상한 그런 그 상황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이 부족했을 터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간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지 않고서는 언제든 옛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고기잡이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성소가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땀이 가득하고 물고기가 펄떡이는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본적인 삶의 힘이 약동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주셨던 일이 뭐예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잖아요.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자로 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인간 일을 하셨던 게 뭐냐 하면은 밥상을 차리신 일이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직업이 있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직업은 바로 목수였어요. 일을 하시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하셨던 인간의 일이 밥상을 짓는 일, 밥상을 차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밥상 잘 차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오늘 본문을 가지면서 제가 문득 했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저희 할머니에게 야단을 무척 많이 맞았어요. 어떤 야단 맞았을까요? 야, 사내 녀석이 부엌에 왜 이렇게 얼씬거리고 그래? 예? 남자들이 오지 못하는,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야단을 맞으면서 제가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엌 일은 이게 남자의 일이 아니라 여자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자라난 그런 그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침상을 잘 차려가지고 제자들을 먹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예,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밥 찾지 마세요. 그냥 차려 드세요. 예, 이건 그냥 제가 농담으로 한 그런 그 말씀이고요. 자, 어쨌든 이제 아침 밥상을 차려서 예수님이 먹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가 부르도록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세 번에 걸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그런 그 7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그 말씀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만 콕 집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묻잖아요. 저 사람, 저 제자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상관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이 훌륭했고, 또한 주님 앞에 맹세도 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즉각 움직였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확인이에요. 사랑의 확인.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필요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을까요?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본분을 망각했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어요. 우상 숭배했다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아주 유명한 중국의 그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와 같은 분이 있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총책임을 맡았을 때에 어느 한 젊은이가 그 젊은 사람 몇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이제 그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면접을 하게 되었대요. 첫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테일러가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들은 참으로 훌륭한 동기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시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당신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당신들을 구해내지 못할 겁니다. 당신들을 구해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에게 맡겨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한 까닭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제가 그런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지요. 예.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어요. 그 결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매일 신방을 다 하지는 못해도 전화를 5통 하게 해주세요. 5통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월요일날 새벽에 했어요. 월요일날 새벽에 매일 5통씩 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또 어떤 경우엔 전화가 그냥 이렇게 그 신방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깊은 그런 그 삶의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산술로 계산을 하니까 그 1년 내내 전화를 하면은 아마 300명까지는 안 돼도 300명이 근접한 분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계속 끊이지 않으면은 내가 늘 교인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신앙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주님을 믿는 신앙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잘하니까 그건 내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그게 바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세 번째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젊어서는 너 좋은 데로다 막 다녔지, 스스로 띠띠고, 여기서 띠띠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묶어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 그 다음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64년 7월 달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했지요. 베드로는 순교 당하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유명한 터툴리안의 그러한 그 기록에 의해서 알려진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소설 코바디스에서도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그 소설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그 이야기인데, 하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하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가잖아요. 예? 사실은 겉으로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 후위를 도모해야지요.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러니까 얼른 몸을 피합시다. 이래 가지고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를 지나쳐서 로마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도망간 로마로 내가 들어가노라.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내가 지금 나갈 것이 아니로구나. 그리고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였다고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셔요.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히라보 성경을 보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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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 아멘,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요, 내가 없어지는 게 이게 깊고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 이상한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고 그 모든 말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이게 내가 이제 부활한 이후에 너에게 맡겨줄 이 일, 너에게 맡겨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 사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사랑의 사람이로구나, 너 사명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기에 여념이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으셨던 그 사랑의 사람, 그 사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엎드린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나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